이사야 34장, 35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34장은 열방에 관한 심판을 말하면서 대표적인 케이스로 에돔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장은 그냥 에돔의 심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봐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35장은 이제 에돔의 심판 또는 열방의 심판이 끝나고 35장에서는 다시 또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니, 에돔의 심판하고 유다의 회복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가 하면은, 이 에돔이 왜 심판을 받게 되는가 하면은 유다를 조롱하고 유다가 약탈당할 때 그게 가담했고, 그래서 그 이전에는 쉽게 말하자면 심판받기 전에는 에돔이 유다를 조롱했고 유다를 무시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회복시키니까 조롱받는 유다가, 무시당하는 유다가 오히려 회복되고 조롱했던 에돔이 심판받게 되는, 그래서 34장 35장을 보면 그것이 오히려 역전되는 이런 전체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34장 1절, 열국이여, 자, 모든 사람이여 이 말이죠.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에 충만한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 들을지어다. 자, 이게 지금 34장 1절에 듣고 기울이고 듣고 지금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선지자가 가장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사야를 오랫동안 연구했던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이 학문적인 연구니까 34장부터 후편이 시작된다. 후편이 33장까지를 1편, 전편, 34장부터 후편, 이렇게도 연구를 하는데, 그 중요한 이유가 34장 1절이 있습니다.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듯한. 자, 여러분, 우리 이사야 1장 앞부분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으라, 계속해서 들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와 나귀는 그 임자를 알고 그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들은 먼저 주인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게 첫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착한 일을 행하라, 구제를 하라, 그게 아니고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게 1장의 첫 부분의 이사야 선지자의 첫 하나님의 명령인데, 34장 1절도 그거 똑같이 나온 거죠. 1절에 들으라, 귀 기울여서 들으라, 모든 것이 들으라. 이 듣는 것도 대충 듣는 것이 아니고, 1절에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으라. 멀리서 팔짱 끼고 대충 들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자, 우리 그렇잖아요. 누가 무슨 얘기하면 저 얘기 중요한데 그러면은 멀리 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그 근처 가까이 가서 이런 식으로 듣잖아.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들으라. 이 말 자체가 벌써부터 이제부터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민족들이 귀를 기울여라.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 그러니까 선지서에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내용의 말씀은 나올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을 때 이제 강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들어야 됩니까? 말 안 듣는 사람이 들어야 됩니까? 물론 그것도 맞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1절, 2절 보니까 열방들, 모든 사람들, 땅에 충만한 것.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니까 난 안 들어도 돼.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 열외 없이 다 들어야 되는 것이. 오늘 새벽에 나온 사람이 들어야 되고, 하기야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려고 오셨으니까 괜찮은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안 들으려고 하는 자가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하고 아랫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이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교회에 많은 우리들이 불편함과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진 게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한 게. 왜냐하면은, 자, 오늘 우리 이제 이 새벽 기도를 오늘 우리 현장에서 같이 하는데, 아시다시피 동시에 지금 실시간으로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훨씬 더 많이 듣죠, 사실은.
그 전에 새벽 기도보다 이 새벽 기도에 동참하는 사람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녹음해서 설교부만 따로 떼서 또 전교인에게 카톡으로 다 올려 보냅니다. 이제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가끔 새벽 기도가 이제 창세기부터 계속 쭉 나가잖아요. 창세기부터 말씀을 쭉쭉 하고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쭉 나갑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사실은 나와서 말씀을 매장 하루 한 장씩 읽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거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새벽에 일하지를 못하니까 못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안타까웠어요. 그렇다고 새벽에 했던 말씀을 또다시 저녁 때 모아서 또 성경 공부하기도 그렇고 시간도 없고 여력도 없고. 그런데 이제는 어떤 교인도 새벽 기도 말씀에 새벽에 못 일어나서 제가 못 듣습니다. 그렇게 할 변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가만히 계시면 새벽 기도 내용이 다 카톡으로 다 전달됩니다. 한 97% 제가 저희 교회 보니까 카톡에 연결 안 되고 이게 여러 가지 사정 안 되는 사람들이 한 3, 4% 있는 것 같아요. 95% 이상은 이제 새벽 기도 때 하나님의 말씀 같이 공부하고 함께 나눴던 것이 교인들한테 다 돌아가요. 이제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 안 시켜서 성경을 안 풀어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드리니까 하나님 영적 양식이 모자라서 내가 그러니까 신앙이 안 자란다. 이제는 그런 소리 할 수가 없어요. 전교인한테 매일 새벽 기도 내용, 여러분 제일 좋은 성경 공부가 뭡니까? 성경 읽고 성경 푸는 거. 이게 사실은 새벽 기도 때 이 말씀하는 게 제일 좋은 성경 공부예요. 이것이 되고 난 다음에 제자 훈련을 하고 이걸 되고 난 다음에 무슨 프로젝트를 하는데 성경을 모르고 난 다음에 그 기초 위에 다른 걸 올려놓으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엉뚱한 것만 자꾸 들으면 다 무너지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야 안 들을 수 없었던, 안 들으려야 안 들을 수 없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추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아래 한 이틀 생각해봤어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들에게 준 제일 큰 선물 중에 하나가 이거구나. 이 코로나 팬데믹 없었으면 우리가 영상 예배 드리고 딱 녹음해서 매일 아침에 이 새벽기 되는 거 보내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는 다 보내니까 어떤 교인도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안 시켜서 성경을 안 풀어줘서 내가 몰라요. 그런 소리 할 수가 없어요. 다 가는데 자기가 안 봐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34장 1절 2절 들으라. 누가?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한번 이사야 읽고 예레미야 저하고 같이 이렇게 새벽기도 한 30분씩 이렇게 읽지 않으면은 혼자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아무리 읽어도 지겨워서 못 읽어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 전체적인 프레임을 잡아가면서 무슨 내용이다 이렇게 읽어가면은 일단 성경의 내용을 알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4장에서 들어라. 이제는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 없는 그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 부분만 따지면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되냐? 2절.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망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자,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되는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심판을 행하겠다는 것. 일부분이 아니고 진멸, 살육, 엄청난 심판을 행하시겠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중간 시대의 중간점 심판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날의 종말적인 심판을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주체자고 심판이 반드시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은 몇 명 케이스로 불러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완전히 종말적으로 심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심판의 첫 번째 대상자 또는 그 심판의 한 예 또는 한 대표로 에돔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볼까요?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다. 자, 열방에 대한 심판이 무시무시한데 이 한 예로 아니면은 이 심판의 대표자로 에돔을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좀 약간 퀘스천이 될 수 있어요.
아니 에돔보다 훨씬 더 악하고 잔인했던 이방 민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수르는 세계사도 보면요, 아수르 아시리아잖아요. 얼마나 한 나라를 침략해도 가장 잔인하게 침략했던 민족이 아수르입니다.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그리스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그러니까 이 아수르는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에요. 아수르의 이런 사람들. 그리고 블레셋 얼마나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까? 그 해안 지역에 살면서 그 5개 도시를 있으면서. 그리고 다윗 때는 다윗은 평생 블레셋하고 싸운 장군이고 왕입니다. 그만큼 주변에 아수르나 바벨론 또는 애굽이나 또는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이런 주변에 많은 이방 민족이 있는데 왜 하필 에돔을 대표적인 케이스로, 우리 말하자면 시범 케이스로 걸리지 마라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 한 사람을 크게 혼쭐을 내서 내가 앞으로 내한테 걸리는 사람 이렇게 혼낼 것이다. 그 시범 케이스로 혼내는데 그 걸리지 마라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열방을 심판하는데 시범 케이스를 하나님께서 꼭 집은 나라가 에돔이에요. 그러면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적대감 좀 하면 이상하지만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한 분노가 있었다는 겁니다. 거룩한 분노가. 다른 열방 민족들도 다 훨씬 더 나쁜 일을 많이 했는데 왜 에돔일까? 여러분, 에돔의 이 조상이 누구죠? 에서잖아요. 에서가 누굽니까? 야곱의 형이에요. 그러면 쭉 따라 올라가면 훨씬 더 다른 이방 민족들보다 에돔은 덜 이방 민족이에요. 쉽게 말하면 좀 표현을 정도로 따지자면 덜 이방 민족인데 최고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지금까지 앞에 역사를 몇 개를 보면은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게, 특별히 민수기 24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에돔이 살고 있는 그 땅을 통과하면은 훨씬 더 가깝게 빨리 통과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삥 둘러가야 돼요. 삥 둘러가면 거기에 또 산짐승들도 있고 대적들도 있고 길도 멀고 험하고 피곤하고 괴롭고. 그래서 이 모세가 에돔 족속의 그 대장에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아시죠? 야, 우리가 너희 땅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 절대로 좌우 안 보고 똑바로 가겠다. 우리만 하면은 벼 잎사 하나 우리가 손대지 않겠다. 우리가 너희 길로 좀 지나가게 하자. 좀 지나가게. 우리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 우리 말로 하면 야, 조상으로 따지면 형제 아니냐. 만약에 우리 군사들이 만약에 $100치 손해를 끼쳤다면 내가 $10,000 갚아줄게. 일체 걱정하지 마라. 진짜 간절히 부탁했는데 에돔이 어떻게 합니까? 노, 안 돼. 요까지는 괜찮아요. 노 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또 에돔 민족이 공격을 했어요. 대적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그쪽 모자가 삥 둘러가면서 그게 가슴에 맺힌 겁니다. 야, 따지보면 너하고 나하고 우리하고 형제가 아니냐. 그런데 그 길 좀 지나가자고 했는데 안 지나가게 한 것도 모자라서 우리를 먼저 공격해서 엄청나게 힘들어하면서 삥 둘러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걸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억하고, 문제는 누가 기억하고 있었느냐? 누가? 하나님이 에돔 민족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형제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을 칠 때, 특별히 모압하고 암몬을 칠 때는요, 하나님께서 좀 덜 치라 그럽니다. 왜? 모압 암몬도 따져보면은, 아브라함 밑으로 따져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 가족을 올리기 때문에 다 친척이기 때문에 모압하고 암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공격하라고 할 때도 따지자면 너희들이 형제 국가니까, 자매 국가니까 좀 덜 쳐라, 이런 말을 하는데, 에돔은 오히려 다른 대적들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바다하고 에스겔서를 보면은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잖아요. 1차, 2차, 3차 침략해서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이때에 누가 제일 좋아했을까요? 누가 옆에서 제일 큰 박수 쳤을까? 에돔이 제일 박수 쳤어요. 잘한다 바벨론. 유다 저거 죽여라 옆에서 박수 쳤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뭡니까? 나를 때리는 사람보다 누가 더 밉습니까? 내 때리는 사람 좋다고 옆에서 알랑거리는 사람, 요 놈이 훨씬 더 미워요. 나를 때리는 사람은 화해하면 끝나는데, 요 옆에서 알랑거리는 사람, 내가 괴롭힐 때 나를 더 욕했던 사람, 그 사람이 훨씬 더 미워. 에돔이 고짓을 한 거예요. 바벨론이 유다 멸망할 때 잘한다 유다 저거 죽여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더 놀라운 것은 바벨론이 유다를 약탈할 때 에돔이 끼어가지고 유다를 약탈해버렸어요. 형제인데, 따져보면 형제인데. 그걸 누가 기억했느냐? 하나님이 기억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유다 사람들이 그게 한이 맺혔던 게 나옵니다. 에스겔하고 오바다 보면 한이 맺혔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당하면 훨씬 더 상처가 큽니다. 좀 멀리 있는 사람한테 배신당하면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세월이 가물었는데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면 그건 평생 가는 거죠. 에돔하고 유다 관계가 그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열방을 심판할 때 그 대표 시범 케이스로 에돔을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에돔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블레셋, 바벨론, 애굽, 아수르 그 잔인한 악독한 민족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억할 때 에돔이 네가 유다한테 했던 것이 훨씬 더 우리 말하면 질이 나쁘다는 것. 바벨론의 아수르가 그 유다를 훨씬 더 많이 죽였죠. 더 잔인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에돔 네가 유다에 한 것이 질이 나쁘다는 겁니다. 몇 명을 죽였냐 그게 아니고 질이 나쁘다. 그래서 심판을 하는 것. 그게 이제 5절, 6절, 7절, 8절부터 쭉 나오는데 9절 볼까요?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끄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자, 9절 10절이 지금 심판하는 모습을 전가하는데 이렇게 심판당하는 이 도시 어디서 본 적 없나요? 그렇죠. 소돔 고모라. 소돔 고모라가 요 모양으로 그 심판당합니다. 창세기 1부는 유황이 나고 연기가 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할 때 소돔 고모라처럼 심판해 버릴 것이다라는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98개만 하는 게 99개만 하는 거 100개 다 해버려요. 심판할 때.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34장에 열방을 심판하면서 그 시범 케이스로 에돔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하죠. 야, 그렇게 뭐 심판이 있겠나 없겠나 이렇게 말하는 데 대해서 15절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런 심판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한번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모든 새 한 마리, 부엉이 한 마리까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겠다는데 하나도 어김없이 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짝이 없는 것이 여기 보니까 가운데서 빠진 것이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걸 이제 가끔 어떤 사람들은 전후 좌우 다 잘라버리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요것만 사건해 가지고 하나님은 네 짝이 다 있다. 여기 봐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빠진 것이 하나도 네 짝이 없는 것이 없다. 네 짝 어딘가 다 있다. 그거는 맞아요. 요 말 자체는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시도록 그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다 거룩한 섭리 가운데 예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사도 바울처럼 독신으로 사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99%는 뭐 퍼센트 말하는 게 좀 이상하면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그 배우자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성경 전체에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지 이 구절에서 여기서 짝이 빠진 것이 없다고 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짝이 있다고 잘못 적용하는 거죠. 말은 맞는데 잘못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후 좌우를 다 잘라보고 요 말만 딱 가지고 짝이 있다라고 말하는 짝이 있다라는 말은 맞는데 적용을 잘못한.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짝이 맞는 것은 굳이 짝이라는 얘기를 들자면 예언과 심판을 한 짝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예언하셨다. 이 짝은 뭐냐? 심판이다. 예언과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해놓고 심판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느냐? 반드시 이 짝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죠. 그래서
34장 열방에 대한 심판, 케이스로 에돔의 심판을 말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진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예언한 이 짝에, 나중에 이 짝에 맞는 다른 짝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심판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살고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갑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심판을 말해놓고 35장을 가면은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정확하게 180도로 확 바뀝니다. 자, 35장 1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아까 에돔에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땅이 연기를 내고 그 땅이 황폐하고 완전히 뭐 풍지박산 났는데 35장 되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이 막 꽃이 피고 나무가 피고 막 샘이 흘러갑니다. 막 회복됩니다. 자, 이 회복은 어디의 회복인가? 유다의 회복입니다. 더 넓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되는 것을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자, 34장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열방에 대한 심판. 그 시범 케이스로 에돔을 들었습니다. 35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되는 시범 케이스로 유다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에돔이 유다가 멸망할 때 박수치고 잘됐다 잘됐다 저거 무너뜨리라 그랬는데 35장이 되니까 무시하던 자가 무시당하고 무시당하던 자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시당했던 34장에 무시당했던 유다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니까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34장과 35장에서 싹 바뀌게 되는 거예요. 조롱당하는 자가 존귀하게 되고 조롱당하는 자가 조롱받게 되고 무시하던 자가 무시당하게 되고 무시당하고 조롱받던 자가 높이 되고 그게 지금 35장 그 케이스가 유다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리고 여기 이제 땅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먼저 자연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3절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3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자 5절 좀 볼까요? 넘어가서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자 5절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누가 이 사역을 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맹인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고 못 듣는 사람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고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와 가난한 자와 이 사람들을 회복시켜 준 것은 그 사람 자체에 대한 긍휼과 자비로 회복시킨 것이 1차적이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역사로 하여금 인간의 역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잠시 들어와서 보여주고 빠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땅에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사람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좋아. 그럼 예수님께서 오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실제로 보여주는 겁니다. 시범 케이스로. 아까 말 시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진짜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예수님께서 계시는 거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바다 보고 잠잠하라니까 자연이 그 앞에서 잔잔해지고 폭풍 치는 것이 잔잔해지고 못 보던 사람들이 보게 되고 낙담됐던 사람들이 회복되고 귀신이 쫓겨가고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회복되는 것을 이 땅에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그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완성됩니까? 마지막 종말 때 완성되는 것을 우리들한테 소망과 확신을 주는. 그래서 5절에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6절에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거 전부 다 5절 6절 전부 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땅과 사람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그렇죠. 좀 중요한 것은 사람을 회복하기 전에 땅을 먼저 회복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쉽게 말하면은 사람이 살 집을 하나님께서 먼저 마련해 놓으시고 그리고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천지 창조도 그렇죠. 제일 먼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하늘, 땅, 별, 땅을 그 창조한 거 아니죠. 사람은 맨 나중에 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과 조건을 다 갖추어 놓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해서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복도 그렇습니다. 먼저 땅을 회복하고 회복된 땅에 사람을 회복시켜서 거기서 살도록 하시는 이런 순서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회복되면서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4절 보시기 바랍니다. 35장 4절.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자, 이 모든 회복의 주체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회복됩니다. 회복되는 것은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누가 회복하느냐는 것.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죠. 자, 그럼 우리가 34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누가 심판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자, 34장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34장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자, 에돔의 심판 또는 열방의 심판,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입니다. 악과 죄와 범죄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보복합니다. 사람이 보복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심판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송사를 들어서 신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럼 회복도 똑같습니다. 회복도 누가 하는 거라요? 여호와께서 회복시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고 여호와께서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과 회복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거기에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칫하면은 우리가 심판하고 자칫하면 우리가 자꾸 회복하려고 그러죠. 우리가 심판하면요, 그거는 복수와 복수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심판은요, 반드시 복수가 복수를 낳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회복하는 거요, 반드시 파멸로 끝납니다. 사람이 회복하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사야하고 룻기 보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사사기하고 룻기 보잖아요. 사람이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해보십시오. 결국은 1차 대전, 2차 대전 일하고 지금도 사람이 다 속인대로 해보십시오. 이제 3차 대전 일하면 끝인 겁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똑같습니다. 심판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회복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매 순간마다 인정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인위적으로 우리가 조작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선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는 역사의 흐름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자,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거기에 대로가 있어 거기를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자, 시편 1편이 복 있는 자로 시작합니다.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때를 따라서 주식을 잘하고 때를 따라서 부동산을 잘 처분하고 그거 아니라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악인의 길에 가지 않는 사람.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길에 앉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서지도 않는 사람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시편에 처음 나오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구분하는 길은 어느 길을 가느냐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거기 대로가 있다. 시편의 용어로 말하는 시온의 대로죠. 대로가 있다. 그 대로는 구속함을 받은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악인들은 그 길로 오지 않는다. 반대로 말하자면 구속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로 간다. 대로로 간다. 악인의 길에 가지 않는다. 그거하고 마찬가지. 이 길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말하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포로되었다가 돌아오는 그 길을 말하는 겁니다.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결국 바벨론에서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으로 오는, 우리가 결국 영원한 나라로 가는 그 길을 말합니다. 여기는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만 가는 것이지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어디에서부터 시온에 왔다고요?
바벨론으로부터 시온에 이르러 어떤 길을 대로를 자 보십시오. 그래서 여호와의 속량 받는 길에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이 사람이 어디로 왔다? 대로. 오죽했으면은 중국에서도 군자는 대로형이라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대로로 갑니다. 이 대로는 큰 길, 넓은 길이 아니고 시온의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길. 이 길로만 가면은 아무 문제 없고 안전합니다. 성도의 삶이 그렇죠. 성도가 가서는 안 될 길로 가면은 반드시 거기는 파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길로 가면은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고 불이 덮쳐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큰 대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대로로 가는 악인의 길에 엿보지도 말고 마음 두지 말고 의인의 길로만 가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가는 그 대로 시온의 대로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켜 주시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미국 선거가 있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중요한 날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선거가 미국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귀한 역사의 일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김영환 장로님 몸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하는 강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 노선희 전도사님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온전히 회복되어서 수술 전보다 더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 외에도 건강과 재정과 여러 가지 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심령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